아픔과 고통이 자기도 모르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요? 자기 자식한테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던진 내 말 한마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기기도 해요. 그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어쩌다 한번 아빠가 야 우리 어디 가서 뭐 밥 좀 먹고 얘기 좀 할까? 그러면 왜 이래? 그 왜 안 하던 짓 하냐는 거지. 평상시 안 하다가 그렇게 뭐 그냥 뭐 이벤트 하듯이 그거 애들이 먼저 알죠. 이게 쇼인지 이게 진심인지. 물론 아버지는 진심이지.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게 얼마나 우리 사는 인간 사회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멀리 있는 사람,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내 상대방 부서의 적이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상처가 그냥 배가 되고 고통스럽고 아프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사랑하고 보듬고 어루만져야 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 간에 말조심을 안 해서 조심성 없는 말들로 해야 할 소리와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구별하지 못해서 선을 넘어서 또 그 얘기를 함께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동창죄를 지으면서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밀이야. 얘기하지 마. 비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도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 저도 지나간 시간들 목회하면서 저 때문에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도 아마 많을 거고 참 부덕하며 소치라고 생각하고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버스는 갔겠죠. 근데 목사도 성도들한테 상처를 또 받아요.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성음교회가 지향하고 꿈꾸고 목표하는 건 그냥 단순한 숫자적인 부흥은 아닙니다. 성장 지상주의는 아니에요. 목사가 목회를 조금 더 잘하면 건강한 성도들이 더 많이 오겠죠. 여기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까지가 저의 목회적인 역량이에요. 한계예요. 제 부족함이에요. 어쩌죠? 그만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한국에 혹은 이 분당, 이 구미동에 정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만한 대형 교회가 하나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교회는 지역과 호흡하고 기독교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회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망해요. 왜?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학생회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요 교회 근처에 있는 모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무슨 S 교회, 거기는 장년부가 뭐 수천 명인데 청년부가 30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다 어떤 애들이에요? 모태신앙,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오는 아이들. 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만 심지어 신학교에 다니니까 가는 아이들조차 이제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어떤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인지 우리가 정말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가 될지언정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화평입니까? 그로 인한 아름다운 관계의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기대할 만하십니까?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 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눈물 짓고 나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제는 가까운 가족 간에, 가까운 성도 간에, 우리 지체들 안에 이런 상처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너무 부족했네요.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 부족했네요. 내가 아내로서 너무 부족했네요. 내가 목사로서 너무 부족했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소원하며, 나로 인해 더 이상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그 상처가 싸매지고 회복되고 봉합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성음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상처를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회복의 지혜가 있습니다. 상처를 넘어서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허락해 주신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원리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건의 발단은 아브람과 롯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사실은 부자 관계예요. 왜? 지금 아브람에겐 자식이 없어요. 자식같이 키운 거예요. 롯은 삼촌의 손에 길러졌어요. 지금 둘 다 부족한 것이 없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시절, 비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틀림없이 관계가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쌓이고, 그리고 그 흑자의 수준이 점점 늘어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를 뭐 담임 목사가 갖도록 해야 되나, 이걸 뭐 어디 부동산을 사야 되나,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전과 방향을 잃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지 못하니까 그런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 가정도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도 가난할 땐 문제가 없었어요.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벌가에서 그냥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갖겠다고 서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자식끼리 지금 싸우고 소송하고 불성사 나온 일들을 벌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형제간도 아니고 자신을 키워서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한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배은망덕의 극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8절 말씀이에요. 1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옛날 성경엔 한 고륙이라. 여러분, 어떤 소유의 문제보다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익과 소유보다 조카 롯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갈등하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뭔가 계산하고 뭐 오고 가면서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만 성도들 간에는 돈 거래를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세요. 하게 되면 굳이 어쩔 수 없이 윈윈할 수 있다고 믿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손해를 보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 물질의 문제, 혹은 자존심의 문제, 혹은 너무나도 다른 서로의 어떤 기질의 문제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뭐요?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다 아닌 거예요. 무조건 다 싫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싫은 건 자랑이 아니에요. 너무 까다로운 것도 자랑이 아니고, 싫은 티를 내고 다니는 것도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꼭 무슨 여자 중학교에 온 것 같아. 우리 말고 저 다른 교회 가면 뭐 편가르기 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우리 편 이리 와, 난 저리 가.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핥히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어떤 몸의 어떤 각각의 지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지체, 이 꼴보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잘라버릴 방법이 없을까 이걸 잘라버리고 싶은데 이거 이것만 아니면 다 잘생겼는데 이거 하나 왜 이렇게 못난 거야 이거 이 손가락 하나 이거 새끼손가락 너무 못났어 이거 자르면 안 될까 이거 자르고 핥히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신천지 적그리스도 이단이면 우리가 도려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쓴뿌리도 나도 모르는 그 해결되지 않은 나의 마음의 묵은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증오와 미움이 싹 트다가도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도 목회를 못했을 겁니다. 목회 초기부터 얼마나 같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옛날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지금 안 받냐고 그러면 지금도 조금은 받겠죠. 근데 옛날보다는 덜해요. 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돈에 눈이 멀고, 우리가 사람의 눈이 멀고, 이성의 눈이 멀고, 우리가 명예의 눈이 멀어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핥히고 신앙도 버리고 의리도 버리고 시덥지 않은 인간같이 사는 우리 삶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두 번째 원리는 따라합시다. 먼저 용서하고 화목을 청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 그것이 가족 공동체든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이것보다 주님의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목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어렵지.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8절에 보면 누가 먼저 말을 꺼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먼저 가죠. 역시. 그게 소용없어요. 신앙이 있네 없네 해도 누구의 믿음의 그릇이 더 크냐, 누가 더 리더이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 덕에 많은 것을 얻은 롯이었지만 그 롯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 마음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 말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요? 이 아브라함은 롯을 용서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의 지성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기독교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는데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우, 저 사람만 보면 너무 꼴보기 싫은데. 여러분 안에 다 한두 명씩은 다 있나요 혹시? 그런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 발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뭐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그런데 오직 누구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해요? 나한테는 관대한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너무 관대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죄를 행해도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는 미워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용서는 나의 이웃, 내가 미워하는 그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다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또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용서해야 할 진짜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울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성경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죠. 7절 말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고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막 신앙생활에서 신앙 막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 걸음마 하는, 막 신앙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뭐라 그래요? 에이, 그렇지 뭐 다 똑같네. 얘기하죠. 다 똑같네. 뭐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런 그들의 도전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래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말하는 것도 쑥스럽죠? 잘 안 돼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화목을 청하고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손해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나 나나 한 친족이다. 네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툴 이유가 없으니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고 손해를 자청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 모든 삶을 기억하시며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살아계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내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나의 그 과거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과 그 충성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그
그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오늘 이 시간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에 롯을 잃고 롯을 떠나보내고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충성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가족 간에 싸우지 마세요. 추석 명절에 뭐 어떤 의원이 얘기를 했다던데 기사를 보니까 평소보다 부부싸움이 명절에는 70%가 더 많고 싸우는 이유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해도 명절 이후에 이혼 건수도 평소보다 꼭 명절 지나면 11.5%가 많아진답니다. 심지어 가정 불화는 그만두고 가정 폭력에 가끔 가다 보면 막 가족끼리 칼부림이 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가끔 기사에 나잖아요. 싸우지 말고 상처를 보듬으세요. 가사노동에 지친 아내에게 참 고맙다 말 한마디 하고 선물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민감한 말 하지 말고 왜 취직은 안 되니? 왜 결혼은 안 하는 거야? 에? 왜 애는 안 낳니?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아? 안 생기니까 안 낳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예? 그냥 멋진 신랑감 혹은 멋진 신부감을 데려다 놓고 여기 있어 빨리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싸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회복해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내 상처가 싸매지고 내가 회복해야 손을 내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내게 또한 축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 가을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부담스러운 신앙적인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셨을지라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여러분이 순종하고 도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더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로, 지금도 훌륭한데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